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았었는데 벌써 또 다른 한 해가 이제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듯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되는 때가 이제 연말쯤 되게 되면 한 해가 저물 때쯤 되면은 내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또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한 번쯤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역시도 이 나에게 있어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언가 스스로가 돌이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말 가운데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최초로 번역을 우리말로 한문경전을 번역한 책으로서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원각경 경전을 세조 때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중국말 가운데서 여러 개념을 이제 우리말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우리말 가운데서 최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서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적에 그 삶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다라고 국어학자들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에다가 리을자에다가 미음자가 있어요. 리을과 미음 사이에 아마 점이 찍혀져 있을 것 같으면 아래 아자가 찍혀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 곧 인간을 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옛니응자가 받침으로 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또 유추가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순수 우리말 가운데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고어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또
사람이라고 하는 곧 인간을 뜻하고 있는 그 단어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국어학 전공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 또한 인간을 뜻하고 있는 사람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원각경뿐만이 아니고 이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종대왕께서 그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하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수양대군이 세종대왕께 바쳤던 책이 뭐냐면은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 가계보 또는 살아왔던 여정을 보를 상, 자세하게 또는 절, 간략하게 적어놓은 어떤 부분은 자세하고 어떤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해서 만든 책, 그걸 갖다가 써서 수양대군이 아버지 세종대왕에게 바쳤다 이거죠. 그러자 세종대왕께서는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일부를 간추려 가지고서는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곡을 썼다 이거죠.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월인천강지곡, 하늘에 있는 달의 도장인자 월인,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달은 호숫가에도 달이 비추어지고 찻잔 위에도 비춰지고 나의 눈망울에도 그 달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수많은 중생들 마음 가운데 달의 도장이 찍혀 있듯이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은혜가 또는 불성이 가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책이 월인천강지곡, 그 달의 도장이 천개의 강물 가운데 찍혀 있듯이 부처의 은혜가 또한 불성의 존재가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사를 써서 거기에다가 세종대왕께서 악보를 곡을 붙여가지고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잖아요. 그 월인천강지곡, 그 다음에 석보상절, 그 두 개의 책을 합해가지고 세조가 등극한 지 몇 년이 지나서 그 두 권을 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통합을 시켜서 만든 책이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월인석보 가운데서 사랑할세라라고 하는 우리말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 단어에다가 한문으로 포를 달아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써놓고 한문으로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사량이라고 써놨습니다. 생각사자에다가 해야를 양자를 써놨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1460년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사랑할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생각사자에다가 해야를 양자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생각하고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의 처지를 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이
처할 처자, 처해 있는 장소,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할 줄 안다는 것, 그걸 갖다가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가운데 처음 생겨났을 때의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생각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처지를 헤아려 본다는 것. 근데 그 단어가 또한 원각경 언어에서는 사랑,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곧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언제나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서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삶에는 항상 주변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순수 우리말 가운데 바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말 가운데는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자에다가 리을과 미음 받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리을 거기에다가 미음 받침이 있어요. 사람 곧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뜻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에서 다울 격자를 씁니다. 인간답다. 곧 그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곧 인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다움, 곧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1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자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나의 주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남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변의 모든 정황을 생각해주고 또한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바로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아주 그 안에 또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가운데서 두 가지 개념이 그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고 우리 어떠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 플러스 암이다 이거죠.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 나의 육체성과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정신성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단어가 곧 사람, 살과 암이다 이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해보면 아주 그 안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육체와 정신으로서 이루어진 내 자신의 총체를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 선조들은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 얘기죠. 살과 암, 육체와 정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곧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성으로서 통합된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원래 나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암, 곧 나의 정신입니다. 나의 정신,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르야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아르야식이 육체 안에 스며들어서 육체와 통합이 되어 가지고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겨난 것인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육체가 소멸되어질 때까지 그 정신은 육체 안에 머문 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감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인데 육체 안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감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육체성과 정신성을 그렇게 대비시켜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성을 말살시킨 가운데 순수한 정신의 요소를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을 주장했었던 그런 인물도 있기도 했었고 그러죠. 곧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구 철학자들은 그러한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너의 육체가 정신을 놓아준다 이거죠. 죽음으로써 육체에서부터 우리가 해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부터 내 자신의 정신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또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정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 정신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것이죠.
잠깐 우리가 여러 옷방에 들어가서 오늘 이 옷을 입었다가 오늘 입었던 옷을 벗고 내일은 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는 것, 곧 육체라고 불리우는 이 옷을 입었다가 내일은 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윤회죠. 이 옛날 이 로마 시대의 황제이면서 철학자였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철학의 입장을 우리가 흔히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양반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막극의 배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막이 데려가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와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막극이 아닌 영원한 스타가 됩니다. 이번 무대가 딱 막을 내리게 되면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다음 무대에 또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옷을 입고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막극의 배우가 아닌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는 내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은 다음번 제2막에 가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아요. 1막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면은 2막에 가서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게 곧 윤회의 삶의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인생 살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번 생에서 이 마감이라고 하는 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절에서 49제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럴 적에 종종 그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소풍길과도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바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소풍길, 하루 한날의 소풍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어디선가 살다가 이 땅으로 하루 한날 소풍을 떠나왔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역에 기울 때쯤 되면은 우리는 서둘러서 내가 살던 원래의 집으로 향하게 될 것인데 내 집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 소풍길이 어땠는가 되돌아본다 이거죠. 귀천이라고 하는 19절 가운데서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해서 돌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날의 소풍길과도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풍이 끝나는 날 내가 머물던 원래의 하늘로 가가지고서는 오늘 하루의 소풍길 참으로 아름다웠던 순간들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답다. 나의 인생이 과연 아름다운 삶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말 가운데서 또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보면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 할 적에 리을, 미음 쓰고 있죠.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자에다가 리을, 미음, 암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월인석보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썼던 석보상절에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석보상절 가운데서 아름답다 그 옆에다가 한자말을 써놨어요. 아름답다 그것이 한자말로서 뭐라고 써놨냐면요. 아자를 써놨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답다라고 하는 말로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아름답다, 나답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말 가운데서 아름답다, 알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곧 알미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아름답다. 아까 이 전상병의 19절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곧 알미라고 하는 단어에 관련이 있게 되는데 아름답다는 또 나답다라고 하는 말로서 석보상절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 또는 나 스스로를 안다는 것을 곧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물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름답다가 나답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석보상절에 쓰여져 있게 되는데 곧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을 곧 아름답다 또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물 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답다, 곧 알미라고 하는 것, 알은 내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과연 뭘까?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이 인도 북부에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히말라야라고 하는 용어를 그 산에다가 이름으로 붙여 놓았었는데 인도말 가운데서 곧 산스크리트어 가운데서 히말라야에서 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야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뜻하고 있는 인도 말입니다. 곧 히말라야 하게 되면은 마를 바라보는 알라야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근원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는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머니를 뜻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의 본질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그러죠? 엄마. 엄마인데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면 엄마가 나와요. 그게 히말라야, 바라본다, 진리를 알라야, 바라보는 장소. 우리말에서 파열음적인 구조로서 입을 닫았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식 발음을 보세요. 해놓고 끌어당겨요, 발음을. mother, 그러죠? mother. 이 마자,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뜻하고 있는 단어이지만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본다면은 존재의 근원 또는 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아름답다, 알미라고 하는 단어, 안다, 곧 나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서 마음을 얘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면서 또한 내 자신 스스로를 발견해 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주어지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인도 남부에 가면 타밀나두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타밀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학자들이 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타밀어,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는 타밀어와 우리나라의 한글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단어에서 동일한 내용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타밀어 가운데서 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본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이 본다는 단어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귀로 들어요. 근데 보면 볼 뿐이지 아니면 들으면 들을 뿐이지 말을 하면은 말을 할 뿐인데 거기에서 봐자가 추가가 됩니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봐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았는데 쳐다봐. 눈으로 보고 또 봐요. 보고 또 봅니다. 들어봐.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은 것을 또 봅니다. 먹어봐 라고 하잖아요. 먹었는데 그것을 먹은 것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참 특이한 단어가 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탐의력 가운데서 생주바라고 합니다. 뭐 해봐라고 하는 거기서 바라고 하는 바 그런 아니면 사빠뚜바 먹어봐 바라고 하는 바자를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뭐 해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의 곧 안식과 이식과 비식과 신식과 설식을 합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보는 인식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얘기를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대학 졸업 논문이 뭐냐면요. 전오식에 대하여라고 썼습니다.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5가지의 인식이다 이거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과 이식과 비식과 설식 그 다음에 신식을 갖다가 곧 안이비설신 5가지의 인식작용을 전오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오식이라고 하는 5가지 인식을 통틀어서 통합해서 만들어 갖는 인식을 우리가 6번째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을 의식한다 그러면 눈으로 본 것을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인식하고 냄새 맡은 것을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인식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6번째 인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5가지의 인식작용을 통합해가지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거기에서 그 봐라고 하는 것, 제가 아름답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정 스스로가 생각해 볼 줄 안다는 것, 쳐다볼 줄 안다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나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아니고 나다움을 발견해 낸다는 것. 그것이 곧 알미라고 하는 단어, 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은 결국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곧 아름다움의 의미가 되는 것이구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데아의 분유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나의 정신 가운데 이 이데아 세계의 원형의 일부가 담겨져 있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다운 이데아의 의미,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
플라톤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남네시스, 상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내 자신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나다움이다. 이 석보상절에서 아름답다, 나 아자를 썼다고 했죠. 나답다.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인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구나. 안다는 것은 나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 또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겠느니까. 이 전상병의 귀천이라고 하는 식거절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살이, 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가운데 단막극의 배우가 아닌 영원한 무대의 스타 가운데서 스타로서 이번 인생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다음번의 인생에서 또다시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삶과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합니다.